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2024년의 마지막 날이 지났고 오늘은 2025년의 첫 번째 날입니다. 새해 첫날 이 아침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는 더 깊이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또한 그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새해 첫날에 잠시 작년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024년 한 해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역시 쉽지 않았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고 혹은 그래도 괜찮았다, 감사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한 해를 살아가던 작년 후반부의 어느 시점에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년 감사 예배 때 말씀이 뭐였지? 혹시 지금 그렇게 내 삶이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펼쳐봤습니다. 1년 전에 신년 감사 때의 말씀이 뭐였지라고 해서 보니까 놀랍게도 그 신년 감사 때의 말씀이 제 한 해의 주제였던 것만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간 표어가 없지만 신년 감사 예배 때 그 선포되는 말씀이 그 해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작년에 저희가 봤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였고 제목은 결박과 구속 사이의 열쇠였습니다. 삼손 이야기였어요. 그 내용을 보면 삼손을 결박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빼앗겼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와 장인을 불태웠고 유다 사람들이 또한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삼손을 밧줄 2개로 결박해가지고 내어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삼손이 결박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임하시자 결박이 풀렸고 나귀 턱뼈로 여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이름 붙였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구원 구속을 경험하여서 목말랐던 그가 샘이 터져서 그 샘의 물을 마시게 되는,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엔하꼬레라고 부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결박과 구속 사이의 2가지 열쇠였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결박이 풀립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묶여 있었던 것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이 2가지 열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했었는데 여러분, 한 해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사야 44장 말씀을 통하여서 결박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표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삼자고 하였었는데, 이 말씀으로 한 해를 사셨습니까?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이 말씀이 정말로 저와 우리 가정, 그리고 때로는 제가 느낄 때는 교회 가운데에서도 맞는 말씀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박을 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고 때로는 거기에 묶인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르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구해주셨던 경험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열쇠들이 기억이 안 날 때에는 한동안 결박되어 있었고 이것이 지금 왜 이렇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결박된 채로 살아가는 것 같던 순간도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한 해 동안 제가 삶에서 깨달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과 이어져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예언은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이라 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어떤 것을 알게 되는 게 예언입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의 일을 아는 것도 예언의 한 그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말하는 예언의 은사라고 할 때 그 예언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비밀이나 지식, 어떤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예언과 같은 은사를 사모하곤 해요. 우리 안에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은사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어떤 비밀이나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역사가 사실은 은사적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과 지식을 이 말씀 안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설교는 그 자체로 예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우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설교 시간은 그 어떤 예언의 은사보다도 가장 확실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작년의 말씀이 한 해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설교 시간에는 그 말씀을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과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설교 시간을 꼭 놓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도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도 비밀과 지식을 알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예언의 은사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분별을 거쳐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고 혹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악령이 우리에게 들려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사일 수도 있다라는 우리가 분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만 이 우리가 듣는 설교 말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예언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신년 감사 예배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의 순서를 따라갑니다. 15장의 말씀이에요. 큰 주제는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 안에서는 죽은 자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이 되고 부활에 관한 믿음이 이 땅의 삶의 방식을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내용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몸의 부활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바울이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데,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함께 읽고 듣기를 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상당히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사람의 몸이나 이 땅의 존재들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추구하던 가치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몸은 악하고 이 땅의 것들은 본질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저 이데아라는 곳에 이 모든 세계, 물질 세계의 원형이 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은 불완전할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만 생각했어요. 이런 말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미 죽은 몸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완전히 정말 안 좋은 껍데기 같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부활한대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이 철학을 따르는 자들의 생각에서는 죽은 몸이 얼마나 천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몸이 부활한다고 하니 그 당시 철학에 결박된 사람들은 이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떤 이가 말한대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한다는 개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그럼 어떤 몸으로 오냐?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생각에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고린도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많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몸이 부활한다고?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부활이 되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과 어울리지? 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굉장히 강한 어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먼저 씨와 형체의 비유를 들어서 몸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씨와 형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씨 뿌리고 그것에서 뭔가 식물이 나는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어떤 형체, 식물 그 자체를 땅에 심어가지고 그게 뭐 더 커져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우리가 씨앗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심어요. 그러면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그것에게 형체를 주십니다. 그것이 분명히 씨앗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씨앗이 그대로 막 땅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씨앗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형체를 주셔서 서로 다른 형체, 서로 다른 식물들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숭아 씨앗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숭아 나무 자체를 땅에 완전히 묻어가지고 그것이 막 커져가지고 나무 자체가 들려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복숭아 씨를 심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서 싹이 나오고 그것이 어느 정도 나와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복숭아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과는 사과대로 그 형체가 다르고 배는 배대로 그 형체가 다릅니다. 바로 이 비유에서 바울은 이것을 말합니다.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해요. 사람이 다르고 짐승이 다르고 새가 다르고 물고기가 다릅니다. 하늘에 있는 형체도 있고 땅에 있는 형체도 있는데 그 각각이 제각기 달라요. 모든 것의 영광이 모두가 다르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다른데 별들끼리도 서로 다릅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다양함을 왜 말하고 있습니까? 42절부터 보시면 죽은 자들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육의 몸, 우리의 몸이 이렇게 있다면 나중에 경험하게 될 영의 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식물이 다르고 저 식물이 다른 것 같이 육의 몸이 다르고 영의 몸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의 몸, 이 몸은요, 결국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입게 될 영의 몸은 썩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씨와 같아요. 씨가 심겨지고 그것이 썩게 되면 거기에서 새로운 형체가 나오게 됩니다. 마치 부활하듯이요. 그래서 씨의 비유를, 씨 뿌리는 이 내용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는 몸을 설명하기 위해서 씨와 형체의 비유를 바울이 지금 들었던 거예요. 지금 이 육의 몸과 영의 몸의 구별은 43절부터 이어집니다.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과 강한 것, 육의 몸과 신령한 몸으로 각각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의 몸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영의 몸도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은 더 나아갑니다. 육의 몸과 영의 몸의 모델을 보여줘요. 그게 45절부터 나오는 것인데, 육의 몸을 상징하는 모델은 첫사람 아담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의 그 남자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이 생령이 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직역해보면 살아있는 혼입니다. 그런데 이 맥락에서는 살아있는 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의 몸을 상징하는 모델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이 뭡니까? 부활하신 상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십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당신도 사셨고 다른 자들도 살리십니다. 첫 사람 아담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육의 몸과 영의 몸이 다르다는 것이 잘 느껴집니다.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담입니다. 하늘로부터 나신 둘째 사람이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이 다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먼저는 육의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단은 육의 몸을 입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부활할 것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왜 나오는 거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먼저는 흙에 속한 자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에 속한 자와 같은 모양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둘째 사람, 즉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는 그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담의 모양을 그대로 입었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몸이에요. 우리의 육적인 몸이 우리의 거슬러 올라가서 첫사람 아담을 따라갔듯이 우리의 영적인 몸은 이 영적인 몸의 시작이 되신 둘째 사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확실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몸을 입었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확실히 부활하신 그분처럼 영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육의 몸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은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아담 안에 있는 육의 몸이 지나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의 몸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기억나시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씨가 심겨져서 그것이 썩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체가 거기에서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 형체는 이전의 씨앗과는 다릅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것과 같이 우리의 육신의 몸이 썩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첫 사람 아담의 상태만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죽을 몸으로만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둘째 사람, 마지막 사람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태를 우리가 그대로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진 자로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있대요. 이들은 쉽게 말하면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이, 사망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망이 우리의 발 밑에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지금은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부활의 때에는 영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죽은 자들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우리의 몸의 부활도 확실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순서가 있어요. 46절을 보시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먼저는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 영적인 몸을 입고 싶고 너무나도 그때를 사모한다 할지라도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각의 씨에게 형체를 주실 것인데 그 형체를 주실 그때도 그분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의 몸을 입게 될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다만 우리는 이 땅을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현실을 바울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스 철학과 그 반대되는 그 개념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육의 몸 자체가 나쁘고 악하고 그래서 우리가 버릴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가서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몸은 버려야 하고 영적인 신령한 세계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몸 안에, 죽을 몸 안에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그분의 전을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리스 철학자들과 우리 기독교의 개념이 다른지가 분명하게 보이죠. 우리의 몸은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렇게 묘사합니다. 만약 이 몸 자체가 나쁘고 완전히 악한 것이라면 그런 일은 아마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연약한 몸까지도 사해 주시고 받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육의 몸이 온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육의 몸이 지나가고 영의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몸은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입고 계시는 그 몸을 우리도 입기 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영의 몸을 입기를 소망하면서 육의 몸을 가지고 살 것이냐 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게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는 것을 추구하는 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완전히 세상에 결박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들과 우리는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결박되어 있는 자들은 이렇게 사는 자들입니다. 17절부터 나오는 그 앞쪽의 내용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마음의 허망함으로 그들은 행합니다. 허망한 것으로 걸어가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함에 자신을 내주어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결박된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둡고 어리석은 데에서 구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아예 그냥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감도 안 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사망에 가까워져 오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상태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벗어나기를 간구하십시오. 새해에는 우리의 마음이요, 정말로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을 아끼고 오늘 예수님과 가깝게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365일을 하루하루 그 한 걸음씩을 걷다 보면 언젠가 돌아보면 우리 주님과 많이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는 이 곳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해에는 정말로 새로운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시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제가 소망하기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가 편히 나올 수 있는 곳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친해지고 교제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이야기들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교회 교제의 순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원해요. 누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더라도 전혀 그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궁금하다는 이야기조차도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참된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원해요. 부활에 관한 소망이 가득 넘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대화보다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대화들이 넘쳐나는 곳이기를 원합니다. 새해부터 그래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새로운 마을이 편성되고 일터라고 하는 이제 사역팀이 꾸려지게 됩니다. 마을에서는 우리의 존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서로 쉬고 함께 돌보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터
여기서에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가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이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예수님과 가깝게 되기를 원합니다. 친해지기를 원해요. 예수님과. 교회 안에서 하는 우리의 말에서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가, 은혜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우리 모든 한 걸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씨가 심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만의 특별한 형체로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육의 몸도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 부활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모든 걸음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금은 당장의 영적인 몸을 입을 때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육적인 몸을 입고 있는 이 모든 시간에 우리가 결국에는 닮게 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 땅에서부터 그분과 함께 누리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과 친밀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영의 몸을 입게 될 때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해를 걸어가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한 해를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한 걸음의 성도님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